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편 49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들은 뭇 백성들이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지금부터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을 반드시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어에서도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은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고 인생에 좋은 교훈이나 권면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부터 시인이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고 지금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로 보여주는 시인의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시인의 그 인생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니 그가 자신의 입술로 지혜를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명철을 읊조립니다. 원어로는 이 부분이 자신의 마음의 묵상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지혜를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그가 알게 된 지혜를 그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알아가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지금 적어 내려가는 이 자기의 시가 어떤 단기간에 그 통찰을 통해서 알아진 글이 아니고 아마도 오랜 시간을 걸쳐서 평상시에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해왔던 지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쳐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였기에 그는 그 참된 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라든가 요즘에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구절에 시인이 언급하는 것처럼 자신이 오랫도록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왔던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권면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반드시 들어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였고 지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영광이었고 그렇게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에게 나오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한 지혜이기에 언제나 생명을 같이 수반하였습니다. 잠언 3장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말씀합니다. 13장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으로서 나왔을 때에는 그 지혜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주게 하는 슬기로움에 머물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말씀합니다. 136편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를 받은 자, 생명으로 이끄는 그 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생명의 지혜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기에 놀랍게 그 지혜를 받은 자는 그 지혜를 주신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참혹한 역사가 구약에 적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놀랍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지혜가 무엇이고 그 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지혜는 유한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무궁한 영광일 거라는 것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바울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으로만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사람들은 이 지혜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토록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외쳐왔고 이것을 가지라고 말하였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은 자는 이제 참 지혜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아 알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에 계속돼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는 신약에 수없이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람들이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는 시인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할 때 세상을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하며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으로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쌓아서 배워서 이 세상에서 더 윤택하고 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초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지 아니하고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지혜, 참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의미를 정말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의 지혜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악한 자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시편 49편의 시인이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구원의 말씀, 자신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시인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의 교훈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시로서 신앙 고백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 매우 경건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시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비유로 자신의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이 비유는 또한 비유 또는 지혜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금으로 자신의 그 오묘한 말을 표현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질문과도 같은 것인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지혜가 어떠한 뜻인지를 더욱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고 그 알게 되는 지혜를 자신의 음악으로 또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전통에 따라서 잘 외우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 선조에게 조상들에게 받은 말씀을 알아서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더라더라 라는 곳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러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자신의 묵상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거침없이 이거를 지키라고 알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공감을 갖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동일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구약의 시인들이, 구약의 찬양대가, 구약의 그들 지휘자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어떠한 가사를 지었는지, 그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표제에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였던 그 찬양대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오늘 이 잠깐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환난과 공경의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의 강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자신의 발가락의 그 죄악과 어떠한 처벌이 자신을 둘둘 애워싼다고 하여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를 따라오는 어떤 죄악들, 사람들의 죄악들, 공경들, 환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신을 빙빙 둘러서 애워싼다고 하여서 그래서 환난이나 공경이 그 시인이 당하게 되더라도 시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참이시며 하나님 안에 내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는 감히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라고 명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보이고 있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신약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를 수 없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은 한 가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저주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분이라 두려운 분이라 말하고 신약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두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서 14절까지는 시인은 자신과 다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길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가서 그가 1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자신은 어리석은 자를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부유함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이 사실을 알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에 계신 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몸값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그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가 가진 것으로는 감히 하나님께 속전할 만큼 바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속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몸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감히 대신 치러줄 수도 없으며 치르고 또 치르고 영원히 계속해서 그 몸값을 내어준다고 한들 그 몸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몸값을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치르려고 하지만 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영원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도 구하고 다른 형제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고 형제들도 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노래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인의 몸값을 치르시고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놀랍게 이 몸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자신들의 그 죄악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친히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재물이 남아서 어리석은 자는 남에게 남겨주고 죽게 될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그의 마음을 둡니다.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그 생명을 지옥에서 수월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믿음 안에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더러운 것에 내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진리를 기뻐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